지난 시간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뭘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마디로 천지분간 못하는, 아예 배우질 않았으면 잘못인 줄 몰랐을 텐데, 근데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죄도 많아져요. 사람이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바울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모르면 낫지 않냐. 네. 아니, 율법이라는 걸 차라리 모르면 마음 편하게 살지 않냐. 똑같은 질문을 옛날에 제가 어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철물점에 뭘 사러 갔던가? 철물점 주인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를 꼭 그렇게 기분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아유, 못하는 게 많아서 답답해. 어떻게 살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그냥 현실을, 팩트를 얘기해 줬어요. 알고 보면 다 해요. 젊은 아저씨가 벙 쪄갖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네.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거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재밌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모르면 차라리 나을 것을. 야, 내가 교회를 왜 다녀갖고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안 가고 그러면 마음 편하십니까? 괜히 등이 좀 있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시절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갖고 11시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새벽을 꼴딱 샜는데,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딱 눈 떠보니까 11시인 거예요. 그때 교회 가는 것도 되게 죄송한 일이지만, 제일 죄송한 것은 기숙사에 늦잠 잔 모든 전도사들이 아무도 씻으러 못 나옵니다. 서로 자기 얼굴이 드러날까봐 몰래 창피하니까 이 사람이 얼른 가서 씻고 오면, 소리 안 나면 또 얼른 누가 뛰어가서 씻고 오고 그런 일이 생기죠.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일요일날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냥 내가 성경에 있는 거 알고 지키면 안 지키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 가도 사실은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라서 뒤 엉켜 들어갑니다. 이걸 되게 어려운 말로는 구조적인 거라고 하고, 쉬운 말로 하면 엉켜 들어가는 거예요. 엉켜 들어가서 뒤엉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한테 실은 이게 죄인데요,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은 이게 죄인데요, 하실래요? 그럼 여러분 다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나중에 결과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동기가 악한데 결과가 선한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보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 사람들한테, 규칙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이 되고, 사실 몰랐으면 교회 안 다니면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내가 신앙을 통해서 괴롭지만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성찰이에요. 이게 뭐냐? 사실은 죄도 나예요. 네. 죄도 납니다. 흔히 그 신학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지옥과 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죄를 갖다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책임지기 싫어서, 죄가 아니라 마귀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책임지기 싫어서 마귀를 탄생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마귀라고 생각하고 이 7장을 읽으면 정말 황당한 얘기가 결론이 납니다. 조금 쉬운 이 종이에 있는 세번역 7장으로 읽으면 14절이죠. 14절. 자, 남편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큰 잘못을 했어요. 무단 외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시킨 걸 뭔가 안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막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14절을 남편이 딱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자, 15절을 만약 부인분들이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우리 다 착하시니까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 라고 쓰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힘든 점이에요. 뭐냐? 죄라는 거 있고 마귀가 다 시켜서 내가 마귀에 홀딱 빠져서 죄를 짓는 거다? 그럼 어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때는 내가 미쳤나 봐. 차라리 미쳤나 봐. 그럼 책임 조금이라도 있지. 마귀가 다 한 거야. 마귀가 다 한 거다. 그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마귀를 핑계대는 거를 알고 있고,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병도 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마라는 표현이 그 당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원인이 다 마귀야. 나는 완전 깨끗하게 건강하게 병 안 걸리게 살았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를 탁 때려서 병이 났다. 구약에도 욥기에 마귀가 탁 때려서 병 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병도 마귀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요? 교회 와서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내 책임은 없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들은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어떤 것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다 맞는데 왜 이단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교회 와서 사해 주세요 하고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게 왜 이단이에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단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읽어내야 돼요.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 얘기예요. 죄도 나예요. 죄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아니고 마귀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 더 심오한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어우러져 들어가면서 삶 속에 착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이게 더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 마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엔 안 나오지만 나중에 20세기 초에 보네퍼라는 학자가 하도 히틀러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히틀러는 죄가 없다 막 이렇게 몰아가니까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적어놔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 책임. 죄를 짓는 건 자기 책임.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연구 결과를 놓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뭘 택하냐면 싸우는 걸 택해요. 싸우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갈등,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일단은 다 나로 인정해요. 이게 다 나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따로 나쁜 사람 따로 생각은 그렇게 가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그래도 생각이 깊어져야겠죠. 사람 보는 눈도 깊어지고 뭐예요? 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진짜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 망가지는 이야기를 소설로 써놓은 게 바로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당시 기독교에서 하도 선한 사람, 하도 악한 사람 이렇게 천사, 마귀 하도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해서 그 소설에는 뭐라고 비판했냐? 진짜 우리 약 한 봉 딱 먹어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분리해낼 수 있으면 약 한 번 딱 먹어서 그러면 좋겠지? 왜? 선한 일만 할 수 있으니 소설 보면은 결국 악한 사람이 못 참고 튀어나와요. 하이드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근데 지킬도 하이드도 다 나예요. 그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킬과 하이드가 다 섞여 있어요. 바울은 힘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바울은 힘들어요.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착하니까 내가 인정하고 천국 보내줄게. 너 나쁘니까 내가 너 지옥 갈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랬으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나쁜 사람들을 몰아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주 쉽게. 근데 뭐로 그렇게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보낸다라는 건 진짜 복잡한 방법이잖아요. 소모적이고.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선한 여러분, 악한 여러분, 선한 직장, 악한 직장, 선한 학교, 악한 학교 이 모든 게 막 뒤엉켜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삶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고 어느 교회더라?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소망교회 같긴 한데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쉬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막 웃으셨어요. 그렇죠? 자고 나면 예배하고 자고 나면 기도하고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거든요. 네. 해봤어요. 그거를 심지어 아주 솔직하게 장신대에서 훈련이라 그래요. 자고 나면 기도하고 자고 나면 예배하고 또 밥 먹고 나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예. 해봤어요. 어때요? 뭘 바래요? 쉬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자기 직전에 막 5분 전까지 기도하는 거 체크하냐. 심지어 궁금한 건 왜 체크를 할까? 기쁘다고 하면서 왜 서로 체크를 할까? 그런 생각 들죠.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믿어온 이 예배와 신앙의 이런 말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그냥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안에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다 좋은 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것이고 세상은 다 나쁜 거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 것이에요. 바울은 바보가 아니다. 정확히 이 모든 게 다 섞여져 돌아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가 막히는 은혜가 하나님은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인정하시는 게 사랑인 걸 아시는 거고
근데 그거를 기왕이면 야 너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나 너를 인정해.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하든 말든 회사를 다니든 말든 네 멋대로 해라. 아니죠. 끊임없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세요? 예, 마치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끊임없이 뭘 하십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공부해라, 일해라, 시간 아깝다, 운동해라. 예, 제가 이번 주에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 많이 마시고 똑같은 얘기. 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랑 같이 구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지만 그 삶은 너무 아파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삶 너무 아파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싸우는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다 멀쩡한데 서로 차별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때로는 편들어 주시고 때로는 같이 맞아 주시고 했는데 결국 그 답이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저한테 이런 거 맡기지 말아주세요.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기왕이면 저한테 이런 거 맡기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세요. 왜? 그게 사람이 기쁜 길이에요. 기쁜 길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너무너무 기쁜 얘기들이 많지만 7장까지는 주님 힘들어요. 주님 힘든데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요. 근데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도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사로운 것 때문에 화도 내고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한 발짝 더 갑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를 주로 저는 쓰려고 합니다. 예화로도 그렇고. 장발장 얘기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가 다 그 얘기를 이 로마서 얘기를 두 개로 갈라놓은 겁니다.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의 소설 제목이 뭡니까? 원작 이름이. 레는 정관사고 미제라블이에요. 미제라블. 미제라블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쌍하다, 비참하다,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장발장이 나와요.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살이 오래 한 것만 다 기억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그 장발장한테 도둑질을 당하면서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주셨던 신부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을 때까지 결국 시장까지 올라간 장발장을 쫓아가면서 사람은 안 변해.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 끝까지 쫓아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7장이 이 장발장입니다. 근데 자베르 경감 같은 나쁜 경감, 좋은 신부님 같은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끝까지 죄를 지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마음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마음이 겁나게 막 싸우는데 답이 안 나오는 내 삶 속에서 오직 답은 딱 하나. 8장의 주제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을 바보 같다라고 했어요. 바보 같은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게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야만 그럴 수 있는지를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 신학책에는 안 나오지만 가장 쉬운 단어로 바울이 철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부모에게 철드는 것은 부모에게 배우는 것으로 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철들 때는 부모가 떠난 다음에 철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부모가 떠난 다음에 철드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근데 기왕이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철이 드는 거죠. 그 철이 든다는 게 여러분한테 나쁜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은 똑같아요. 부모님 얘기랑 똑같아요. 부모님을 대하는데 내가 철든 게 여러분 손해예요? 시간도 더 들어요. 부모님 대해야 되니까. 돈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기쁘단 말이에요. 네. 철이 들고 나면 기뻐요. 내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기쁘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철이 안 들면 힘들죠.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들지만 힘들어요. 네. 바울의 깨달음을 제가 부모님에 빗대어 말씀드려봤습니다. 바울은 힘들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결국 철드는 과정으로 갑니다. 근데 철들긴 철드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똑똑해서 철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네. 내가 똑똑해서 철든 게 아니다. 야, 내가 생각을 얼마나 깊이 했으면 이렇게 내가 똑똑해지고 성숙한 어른이 됐을까가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나중에 확대시켜 나가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했을 때 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부분은 나의 전쟁터죠. 대부분은 나의 전쟁터예요.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죠.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이 직장에 먼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내가 직장에 가서 이 전쟁터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먼저 출근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울도 적어놨지만 답지 보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8장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함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동시에 엎치락 뒤치락 매일 레슬링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 때로는 저희는 저희를 섣불리 재단합니다. 엄청 착하거나 혹은 엄청 가망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찌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에 우뚝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도 저도 저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발견한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저희를 발견하는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